우리도 알 수 없는 내 안의 깊은 내면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사람에 관한 갈증을 다 소멸치 않으시고 여태껏 뿌리처럼 남겨두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있고 또 이웃이 있는 것 같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그 친구라는 것, 이웃이라는 것들이 거래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 남겨두신 그루터기에 비정함과 어리석음이 아닌 진실됨을 이제 허락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끝없이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는 물음들을 기도로 바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아니 세상의 모든 가치들로 덧칠해진 우리 속에 이 덧없음, 그리고 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연기 없는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고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당신 앞에 서야 하는 이 생의 여정 동안 사람과 자연 만물과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게 도우시고, 그래서 무한의 사람으로 영혼의 혼으로 눈뜨는 그런 영적인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오랫동안 내게 먼지처럼 들러붙어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흙먼지는 털어내 주시고 무한의 빈 항아리에 당신의 은총을 그득이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많이 이제 늘 들었던 이야기인데 좀 이렇게 정직하게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이제 17일 주일이니까 지난 주일 10월 10일 주일에 그 바티칸의 캐톨릭의 바티칸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사를 집전하면서 주교 시노드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인데 시노드라는 말은 특별한 정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캐톨릭에서만 쓰는 것인데 그 주교 시노드를 발표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이 캐톨릭 교회와 그다음에 캐톨릭 성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래의 기술을 끊어버리고 만남의 기술을 통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래의 기술을 끊어버리고 만남의 기술을 통달하라. 이 만남의 기술이라는 게 미팅 스킬, 이거는 좀 상업적이잖아요. 좀 표현을 말하면은 스킬 위드 피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을 중요시 여기라. 이걸 통달하라 이렇게, 만남의 기술을 통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거래라는 게 그동안 이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세상이 거래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거래라는 거 아시잖아요.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그 트레이드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고 바꾸는 거. 근데 요즘에는 좀 약간 의미가 좀 달라졌어요. 누가 의미를 바꿨는가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바꿨는데, 지난번 미국의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책을 한 권 씁니다.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영어 원제를 보면 The Art of the Deal이에요. Deal.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거래를
뭐 상업이라고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장사꾼이잖아요. 대통령도 장사꾼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트럼프가 무슨 거래 기술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래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종교도, 여러분 또 우리 삶도 가만히 보면 만남의 기술을 가지고 살진 않았어요. 대부분 다 거래를 전제로 해서 사람을 만나죠. 이제 그래서 이 트럼프는 그걸 트레드라고 쓰지 않고선 딜이라고, 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로 삼는 거야.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이게 소위 말하면 능력주의 사회고, 경쟁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고, 또 이 신자유주의의 아주 근본적 가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교회가 따지고 보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세상과의 만남, 자연과의 만남, 우주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된다고 말해? 아니면은 거래, 뭐 이렇게 하면 그건 거래잖아요. 딜이잖아. 맞죠? 지금까지 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보하려고 했었냐면 만남을 통해서 with people 또는 with God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딜하는 거예요. 딜. 주님, 제가 뭐 15일 금식했으니까 이건 꼭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만남이 아니면 딜이야. 제가 말이죠,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아니 뭐 그건 이제 그 전에 이루어지는 거. 40일 금식할 테니까 요거는 꼭 이루어 주십시오. 안 이루어 주시면은 죽겠습니다. 이건 뭐야?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싶은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도 이게 우리가 캐토릭이니까 말이지, 뭐 무조건 감리교는, 원래 감리교 신학 자체가 캐토릭을 무슨 뭐 이단이다, 이거는 감리교 신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아주 오래된 목사님들은 뭐 캐토릭 그러면은 뭐 귀신 나오는 줄 아는데 지도 귀신이면서. 근데 제가 지난주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주교 신호들을 보면서, 뭐 번역된 거지만은 그거 보면서 참 제가 표현했어요. 내 혼에 우박을 맞는 것 같단 말이지. 근데 내가 이렇게 우박을 맞으면서 제 1장에 그렇게 썼어요. 우박을 맞으면서 왜 이렇게 상쾌하지?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 교황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에 모든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은 만남의 기술을 터득하라도 아니야, 통달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뭐 할람 할고 말람 말고가 아니라 이거는 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 기술을 끊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달라지려면 이제는 거래하는 거, 뭐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웃하고 하나님하고 심지어는 이게 거래를 하려고 대드는 이 삶의 양식은 이제 끊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거래가 우리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고, 거래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마스크를 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활 양식이. 오늘날 뭐 거래가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거래지. 근데 이제 교황이 이 신호들을 발표하고 이렇게 말해요. 형식주의나 거칠애 없이 그저 우리 자신 자체로, 그리고 타인과 진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우리 자체로 뭐 이런 뭐 설교라든가 무슨 뭐 내가 기도를 드리니 뭐 이런 시스템 말고 그냥 나라는 존재로 진정하게 신과 사람과 자연과 만날 때 비로소 세상이 달라지고 너도 변한다. 다시 말할까요? 세상이 달라지고 내가 변하려면 거칠애와 형식과 시스템 이거 다 뭉개버리고 너라는 존재 그 자체로 진정하게 사람도 만나고 신도 만나고 이 자연 식물도 만나고 그럴 때 세상도 변하고 누구도 변한다? 여러분 이쯤에는 이거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아멘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설교와 더불어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그런 시노드 같은 건 없잖아요. 뭐 우리 교단 자체가 없으니까 있다면 각 교회별로 하는 뭐 저런 표 같은 게 그 해의 성암교회 시노드 같은 걸 거예요. 뭐 특별 대책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 지금 코로나 사태와 새로운 문명의 대전환에 이 지금 직면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거래의 기술을 이 바보 같으신 이 장사꾼 트럼프가 했던 아트 오브 더 딜 이거를 이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갖고 싶은 건 가지려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skill with people, 그 기술을 통달해야 돼. 터득하지 말고 통달해야 돼. 이건 뭐 우리 모두에게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명제 같아요. 여기에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또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결코 거래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태 교회가 설교가 아니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그동안 우리는 거래의 기술을 동원해 대중의 인기를 모아 너의 욕망을 채웠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뭐 큰 교회든지 성공한 교회든지 뭐 성공한 사업가든지 다 무슨 기술밖에 없었던 거야. 거래의 기술로 성공하고 끌어모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만남의 기술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래의 기술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유대교는 만남의 기술을 써요? 아니면 거래의 기술을 써? 유대교라고 하는 여러분 이 경직된 종교를 유지하려면 여러분 만남의 기술이라는 게 뭐 창녀, 거지, 세리, 무슨 뭐 병 사람, 쩔뚝발이 모든 사람 이게 만남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만 만납니다. 왜 어떤 사람이 만나야 될 사람입니까? 필요한 사람들. 그게 유대교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뭐를 담보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식을 담보 줬죠. 그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 이걸 지키면 무슨 뭐 안식일을 지키면 뭘 지키면 그게 여러분 유대교가 그것을 담보로 해서 거래로 해서 준 것이 뭔가 하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렇게 그때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셔서 여러분 거래의 기술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만남의 기술을 여러분 발휘하신 거예요. 그는 누구든지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만남의 기술 안에는 함께함, 먹고 마시고 춤추고 고통 고뇌하고 여러분 아픔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그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거래하는 자식들이 저들끼리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XX 같은 소리다 말이지. 만약에 쟤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거래하고 자빠진 그 장사치, 그 예수님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한다 아니면 확 깨붙였다. 그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그 다 거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만약에 쟤들이, 저 장사치 쟤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개똥도, 길가에 있는 돌멩이도 뭐가 될 거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나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진정으로 무슨 형식이나 거칠이나 이건 말고 결국은 여러분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각심을 줬는데 그 경각심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신앙의 양탈해왔던 그 형식과 제도와 어떤 그 이 프레임, 이게 지금 뭉거뜨렸잖아요. 주일은 빼먹지 말아야 된다, 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이제 여러분한테 이거 빼먹으면 벌 받지, 이거 지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이게 뭐가 뭉갰어요? 그게 어떤 훌륭한 목사가 말이지 설교를 뭉갠 게 아니에요. 그냥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그거를 뭉개뜨려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런 것 말고 나라고 하는 존재로 모든 것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가 하면 만남의 기술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통달해야지만 다 살고 나도 변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들어가는가 하는 이 오늘 이 주제와도 여러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아져요. 오늘 누룩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누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우리 습속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저는 누룩을 접하기 전에 질금부터 접했습니다. 질금물 아세요? 엿기름. 그 질금은 원래 경상북도인가 사투리에 이게 엿기름이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질금이라 해서 질금. 질금물 언제 먹는가 하면은 뭘 먹고 체했을 때. 질금은 여러분 보리나 밀을 쌍내 갖고서는 그걸 뽀은 게 질금 아니에요. 그죠? 도의지에서 산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질금 잘 모르죠. 저 질금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체했기 때문에. 그럼 체하면 약이 없습니다. 뭐 먹는 거예요? 질금물. 그 막 쓴 거 같은 걸 한 사발. 근데 그 질금물 한 사발 탁 먹으면 하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거 질금이라는 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누룩도 우리에게 여러분 매우 긍정적인 거였어요. 발효시키는 거, 술을 만들거나 술을 통하여서 빵을 만들거나, 여러분 부풀려야 여러분 여러 식구들이 막 11식구, 12식구, 13식구가 부풀려야 배불러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누룩을 어떻게 생각해요? 더럽게 아니면은 아주 귀하고 긍정적으로. 우리하고 이 이스라엘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과 가까운 신성한 것일수록 누룩을 넣어요? 아니면 누룩을 넣지 말아야 돼요? 누룩을 넣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그 변변치 못하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거나 아니면은 무슨 부정한 짓을 했거나 부정한 것을 만났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비유하는가 하면 누룩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누룩에 근접한 비유가 뭔가 하면은 썩는 시체예요. 여러분 시체가 부패하면은 이제 발효가 돼갖고 끓어오르면은 여러분 시체가 이렇게 빼짝 말라야 퉁퉁 부어. 안 보셨잖아. 빵반죽. 네, 물에 빠진 분 봤거든요. 이게 지금 할 얘기는 아닌데 아침에 진짜 반죽 그릇에 반죽 일어나듯이 붓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누룩을 그 부패하는 시체에 비유를 해요. 아주 더러운 거예요. 누룩은. 이 누룩 자체라는 말이 워낙 부정한 거예요. 이게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단어를 여러분 목사에게, 교회에, 신앙에게, 하나님에게 붙인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무슨 이 경건하고 이 종교에 관해서 누룩을 만약에 말한다면 이건 아주 부정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금기입니다, 금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엄청나게 놀라운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또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뭘 갖다 쓰시는 거야?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여기시니까 그렇지만은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은 누룩 얘기만 꺼내도 마치 주둥이가 막 부정해지는 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서 그러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쩌다가 이제 내가 열심히 교회 기도도 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누룩 이랬다면은 부정 탈까봐 집에 가서 소금물로 막 입술이 뻐개지도록 씌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금기어가 누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비유를 뭘로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저 양반이 예수건 말건 돌멩이로 두드려 죽이고 싶어? 아니면은 귀에 쏙쏙 들어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기독교나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말이지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정 부분은 믿었잖아요. 그 예수라는 분이 와갖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뭐와 같다? 겨자씨나 누룩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누룩과 같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야 그래? 이렇게 귀가 솔깃하겠냐고 아니면 저 빌어먹을 이러겠냐고. 빨리빨리 대답. 상식껏. 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 하셨대잖아 여기.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경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냥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또 오늘 대부분의 이 설교는 긍정적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너도 어디 가서 뭐와 같은 존재가 되라? 이게 또 거래의 개념으로서 성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부정 타는 얘기인가 말이죠. 그럼 누룩만 부정 타는 거예요? 여자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무슨 어느 성함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 경건한 담임 목사, 허목사가 가는 길을 통하여 아니면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래야 되지.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렇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지 인간 같지도 않고 매일 막 술에 취해갖고 막 길거리에서 오줌 싸고 아무데서나 자빠져 자고. 그런데 또 저기 저녁만 되면은 저 창덕상에 모여서 그냥 여러 사람과 어울려 지내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게 또 고지고대로 믿어야 돼? 아니면은 저 빌어먹을 일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도대체 당시대의 신앙의 관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의식 가치관으로는 용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왜 이게 얼마나 정말 세상 뒤집어지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누룩이 얼마나 부정한가 하는 얘기는 성서에 누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찾아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대의 기득권, 거래하는 사람들, 여러분 거래라고 하는 거는 뭐가 좀 있어야 거래가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후배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후배들이 가끔씩 전화해요. 목사님 또는 선배님 언제 춘천에 가면은 막국수 먹을 수 있습니까? 막국수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지가 살아온다는 건 아니에요. 100% 나도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 언제 가면 막국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 막국수야 아무 때나 있지. 뭐 막국수 가게가 이희자 의원님, 막국수 가게가 몇 개입니까 춘천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숙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이 후배들이 와요. 그러면 이 후배들이 또 하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5명, 6명 와. 근데 제가 이제 막국수를 사요. 그 뭐 얼마 들겠습니까? 이렇게 막국수 먹는데 그 친구들하고 막국수 먹을 때는 아무런 그 이 내면의 갈등이 생기질 않아. 그리고 또 이 자식들이 와갖고 말이지 뭐 또 좀 이제 그 막국수 한 그릇 얻어 먹으면서 또 서비스는 이만큼이야. 뭐 예를 들면은 뭐 선배님은 말이지 그 우리 학교의 전설이십니다. 개코. 내가 아닌 거 다 알지. 그냥 막국수 먹는데 그냥 그렇게 이만큼 해요. 뭐 그래도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으쓱하지도 않고 그냥 편해. 이 친구들하고 뭐 무슨 책을 읽는지 뭐 책 주실 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요.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는 반면에 또 이제 제가 나이도 들고 춘천에 오래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방귀깨나 꾼다는 사람들도 가끔씩 만나잖아요. 그죠? 막국수 집에서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거기 만나봤자 내가 돈 내는 경우도 아예 여러분 그 방귀 낀다는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고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돈 낼 가능성은 뭐 약간 정신이 나가서 말이지 한번 기마이 하려면 모르지만은 없습니다. 근데 이 후배들하고 그렇게 밥 먹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만남이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말이지 풍선 띄우기 뭐 이런 것도 불편하지 않고 아주 해피해. 만나고 가도 돈을 쓰고 나도. 그런데요 이 짝그룹에서 이 밥을 근사하게 얻어먹으면은 먹을 때부터 만날 때부터 끝난 다음에도 끝나고 나서도 불편해. 그 왜냐하면요 여기는요 대부분 뭔 조건들이 다 있어요. 다 무슨 걸로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거래를 많이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 이희자 의원님 정도는 대부분 거래에 해당할 거야. 어떻게 보면 저 양반도 지금 뭐 이렇게 지역 주민들 다니면서도 정말 진정으로 존재가 만나고 싶어 만나는 게 아니라 거래라고 하는 그 장치가 밑바닥에 깔려. 죄송해요 제가 찔러서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중에서라도 뭔가면은 그 진정성이 여러분 아니 그 작동이 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대부분 모든 삶을 이 소위 말하면 거래의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또 거래가 아주 큰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쁘고 더럽고 아주 무슨 그 저주받을 말 같은 그런 그 단어의 표현이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기쁜 말이에요. 누구에게 기쁜 말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을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섬 아래.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예전에 빵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 보통 가정에서 밀가루 섬 아래 이스트 넣어서 빵 만들어 보셨어요? 밀가루 섬 알 부풀면 얼마나 할까요? 좀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에 빵 만들어 보셨잖아. 유한상 권사님. 유 권사님? 저기 계시잖아요. 예전에 그 어린이집 하실 때 애들 막 40명, 50명일 때 말이지 꽈배기도 하시고 빵 만드셨잖아요. 왜? 그때 애들 먹으려면 밀가루 얼마나 하면 돼요? 대충 한 말 해요? 한 말 해갖고요. 한 말은요 이 가정에서요
처치 곤란입니다. 3말 정도면은요, 아주 큰 무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100명에서 150명. 그런데 여러분, 그 누룩 넣어서 만든 빵을 먹는 사람들이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이겠어요? 아니면은 아주 고급으로 거래하는 이 상류층 사람들이겠어요? 아니면 저 무지랭이 여자 같은 사람들, 누룩 같은 인간들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거래하는 여기 있다고? 아니면 그 누룩 같은 인간들이 누룩 같은 빵을 만들어서, 누룩으로 만든 빵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자리에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래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만나서 이렇게 확장시켜야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없는 버림받은 존재들, 저주받은 사람들,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가난하고, 그래서 절뚝발이가 되고, 그래서 소경이 되고, 그래서 창녀가 되고, 그래서 세리가 되고, 그래서 거지가 된 내 인생은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인간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저기에 있는 저 인간들이 다 따먹고 살아갔는데, 우리는 그래서 늘 천대받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겨자씨 이야기를 한 다음에 누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이 확 띄고 귀가 확 열리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는 한 번도 언감생심 꿈도 못 꿔봤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해당된단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만드는가 하면 우리와 같은 이 비참한 삶에 있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만들어가는 거란다. 이게 지금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자꾸 우리는 공생에 그래갖고 뭐 공생의 동안에 뭐 대단하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예수가 병자도 고치고 죽인 자도 살리고, 뭐 우리는 자꾸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결국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서 했어요? 누룩 가지고 여러분 반죽 만들면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공생의 3년은 가장 비참한 인간들과 더불어 빵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먹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공생의 3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이게 끝이야 그러셨어요? 아니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 몸을 먹고 내 뭐를 먹어라? 피를 먹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스템, 형식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네 존재의 그 처지 그대로. 아니 여러분, 떠들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문득병 걸린 사람들이 뭐 자기를 꾸미고 뭐 덮고 할 처지가 돼요? 못 돼요? 못 되죠. 그냥 그들은 그들 존재 자체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사람을 만나고 신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수를 만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이런 시스템과 종교의 율례와 규칙 이런 것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어떤 삶인가 하면은 갖고 싶은 것을 꼭 갖고야 마는 삶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함께 어울려 밀가루 3마리, 가루 3마리, 그 이스트를 몰래, 이게 몰래 넣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 몰래 넣는가 하면은요,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바보처럼 바보처럼 취급하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는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니면 대장동처럼 합법적으로, 뭐 합법적이라니까,
합법적으로 잘 많이 먹으면은 그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만약에 아유 나는 그렇게 살 처지도 못 되고 그렇게 살 능력도 못 돼요. 그냥 우리 이 동네 사람들하고 그저 같이 어울려서 다투지 않고 같이 밥 나눠 먹고 같이 아픔 위로하고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살아갈 테예요. 이건 자랑이 못 되잖아요. 이 자랑이 못 되는 일들은요 우리 사회에서 드러내놓고 하게 돼요, 아니면 몰래 하게 돼요. 누룩을 몰래 놓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는 뭔가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자랑으로 떠벌리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럴 처지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덜커덕 주신다는 여러분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진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함께 더불어 빵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고통을 분담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뭐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이 대중들, 누룩 같은 인간들, 여자 같은 이 당시대의 이 하층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야 그래 우리도 살 희망이 있다. 내가 이제 이게 정직한 고백은 아니지만은 뭐 대장동 뭐 이게 팍 터졌을 때, 야 그냥 봐도 3억 5천만 원 넣어갖고서 말이지 12,000 몇백 패를 넓혀서 무슨 뭐 수천억을 해갖고서는 막 쫙 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낙심이 팍 생깁니다. 여러분 낙심 안 생겨요? 네? 안 생기셨구나. 낙심이 생기더라고. 무슨 낙심인가 하면은 나는 언제나 저걸 보나 그런 낙심이 아니라, 야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인간인가?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런 낙심에 빠지는데, 저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살아가는 이 남한 땅에, 아니면 전 세계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나도 인간이야 이러겠어요? 아니면 난 인간 아니야 이러겠어요? 정말 가만히 계실 거야? 난 지금 불이 막 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누룩 같은 사람들, 여러분 뭐 사회적 약자를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 누룩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압박, 그다음에 정치적인 압박에서 여러분 늘 뭘 키는 거야?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내가 사는 삶은 삶도 아니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큰 아파트 지어놓고선 여기에 사는 사람만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다. 그거 광고 보는 사람은, 광고 보는 월세방 들어 사는 사람은 그래 나는 인간이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 축적됐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아니다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삶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도 인간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사람의 삶이로구나 라고 하는 큰 자존의 회복감이 확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누가 따라다녔을까? 유대교인 아니면 이 누룩 같은 이들에게 사람으로서의 형상과 그 격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래 기술은 끊고 문 기술을 늘려야 된다고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피터 드래커라고 하는 이 마케팅의 뭐 아버지라고 피터 드래커라는 사람. 마케팅 1.0, 2.0, 3.0, 4.0 지금 마케팅 5.0 에이지잖아요. 예전에 우리 냉장고 테레비 이거 나올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마케팅 1.0 시대에는 이제 그 광고 문구가 뭔가 하면은 새로운 게 나왔다야. 마케팅 2.0 시대에는 튼튼하다. 저것보다 이게 튼튼하다. 마케팅 3.0은 뭔가 하면 기능이 이런 게 있다. 기능을 팔아야 돼요. 마케팅 4.0은 뭐였는가 하면은 디자인. 우리는 뭐 디자인을 이야기해요. 디자인. 그 마케팅 4.0에 어울려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4.0의 이 마케팅 전략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진심이 담겨져야 된다. 여러분 저희는 뭐 먹는 게 많지 않으니까 예배당 질 때 그 산 20 몇 년 전 냉장고 그냥 쓰긴 하지만은 요즘 뭐 여러분 댁에 가보면 뭐 최신형 냉장고, 우리 어머니도 뭐 이렇게 최신형 딸내미가 사줬는지 누가 사줬지? 어머니 댁에 가끔 가면 문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열어야 되나 이렇게 열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LG에서 만든지 삼성도 만들든지 여러분 디자인을 보면은요, 여러분 분간이 가요. 예전에는요 삼성과 이거 금성이에요. 그때는 금성. 삼성과 금성이 만드는 외부 디자인이요 달랐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보면 삼성이야 뭐 이거야 그랬죠. 근데 지금은 디자인 봐갖고는요 삼성인지 LG인지 아셔요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지 난 전혀 몰라요 진짜. 그리고 요새는 아예 상표도 안 붙여. 뭐 LG 뭐 금성 안 붙여. 그 물건의 이름만 붙여요. 그래서 이 드래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4.0에 가면은요 여러분 거의 이거나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이 뭘 보고 구매하는가 하면 그 물건을 딱 상품을 딱 보고 뭘 느끼는가 하면은 이걸 만들 때에 이 만든 사람이 정성을 들였구나를 느낀대. 근데요 여러분 마케팅 지금 5.0 에이지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구매자가 그 상품을 보고 뭘 느끼는가 하면은 4.0 시대만 해도 만든 사람의 정성을 느끼고 샀는데 이 5.0 에이지 이 시대에는 뭔가면 구매하는 사람의 요구가 뭔지를 이 사람이 이만큼 파악했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냉장고를 구매하려고 하는 요건의 충족도를 얼마나 읽었느냐를 따져서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사시지. 뭐 그냥 텔레비 보다가 저거 좋대 이렇게 사거나 아니면 이웃집 보고 사거나 뭐 필요에 의해서 사시지만 이거를 뭔가 하면은 기술적으로 기술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차별이 별로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꾸는 이런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하면서 무슨 이야기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일정 부분 이 거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대부분 다 인간의 인격도 거기 만들어지는 거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거래의 기술을 끊고 뭐 트레이딩이든지 뭐 아니면 딜이든지 이 기술을 끊고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은밀한 누룩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이 세상의 자랑스러운 것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 집이 있으니까 나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부끄러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추동하며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다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바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세상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장 또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톨스토이의 바보 2반이라는 소설이에요.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바보 2반한테 형 둘 있고 그 다음에 벙어리 동생 하나 있었고 도깨비 2마리가 있었어요. 주인공이 다 몇 명이냐면 6명이에요.
도깨비까지 말하면. 형들은 세상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이 바보 이반은 봉어리 누이하고 동생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바보 이반이 만드는 세상은 바보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세상은 사람들이 바보들이 보이니까, 이게 바보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 이 젠더에서 정확한 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우리보다 덜 영악한 이 분들이 모인 이 모임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아주 험악하고 살벌한가요? 조금은 많이 웃기도 하고 말이지, 장난도 치고 조금은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보가 행복해 보이는지, 허태수가 바보가 아니고 잘난 척하는 허태수가 행복해 보이는지, 그게 바보 이반의 나라예요.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경쟁하고 싸우고 말이지, 심각하고 말이지, 뇌신 아니지, 요새는 뭐지? 타이레놀 그냥 막, 그 톨스토이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톨스토이가 왜 이 러시아의 여러분 이 대문호들이, 우리가 아는 문호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골 무슨 뭐, 그다음에 토스토옙스키, 그다음에 톨스토이, 대문호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위대한 글들을 막 소설들을 많이 쓰다가요, 어느 순간에 그 러시아 정교의 교회를 이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제가 지난번에 톨스토이 고백록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톨스토이가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자기가 썼던 안내 까라니나 일기 뭐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다 쓰레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뭐 대문호가 쓴 어마어마한 문학 작품이다 그러지만 이미 그 본인들이요 다 쓰레기라고 치부해 버렸어요. 그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이 다 1800년 이 초기와 중기에 살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러시아는요 농노 제도가, 노예 제도가요 19세기 중반 1900년, 1860년까지 여러분 농노가 있었어요. 이 노예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전체 국민이, 당시 러시아 1800년대 러시아의 전체 인구가 7천만이에요. 그런데 노예가 5천만 명이야.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어요. 대지주는요 막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 자기 손으로 하나도 안 지어요. 다 노예들이 짓는 거예요. 노예들에 의해 사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나 이 예프스키나 고골 같은 이 대문호들이요, 그 예수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저 인간들은 인간이야 쓰레기로 살고 자기들만이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이 러시아의 노예들 이렇게 보면은요 여자고 남자고 다 여기를 묶어요. 그리고 뭐 배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요 500명 막 이렇게 큰 땅을 가질 수 땅일수록에 노예가 많아야 되니까 도망 못 가게 이걸 묶어갖고요 집단으로 끌고 다녀요. 그리고 노예를 팔아요. 뭐 애들은 2루블, 뭐 그다음에 부부는 뭐 20루블, 뭐 이렇게 1루블이 한 13만 원 정도 된대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렇게 여러분 톨스토이나 토스토옙스키, 고골 같은 사람들이 그때는요 저들이 막 광활한 땅에 살죠. 삶이 얼마나 스케일이 버라이어티해요. 그러니까 소설이 대단한 거야. 그거 쓰다가 예수를 딱 믿었는데 마음에 찔림이 팍 오는 거야. 야, 주인은 한 명인데 노예가 500명이야. 그럼 500명이 지금 한 명을 떠받치고 살고 있는 거잖아. 내가 저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살았구나 말이지. 그 자괴감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과거의 자기들의 작품을 말이지 다 쓰레기라고 선언을 하고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언자나 그 성자처럼 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톨스토이도 어마어마한 그 자기 경작지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못 들으셨나? 까먹으셨나?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1860년에 여러분 그
뭐 안드로포프인가 하는 그 2세가 노예 해방을 하지만은요, 그 무렵에 이 톨스토이도 그 많은 땅을 회개를 하면서 그 많은 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누구에게 나눠줘요? 농노들에게 다 분배해서 나눠줘요. 그리고 쓴 책이 뭔가 하면 바보 2반이에요. 이 나라, 이렇게 세워진 나라는 결코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서 그 농노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이제 그들이 그 자기 땅을 가지고서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원래 이게 결속이라는 것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잘하는 법이잖아요. 그 노예로 살다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울려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톨스토이가 돌아다니면서 그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 어울리면서 이 러시아에 있었던 민담을 바보 2반이라는 책을 통해서 써내요. 오늘 이 성경 이야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바보들의 나라. 근데 바보들의 나라라니까 뭐 세상이 추구하는, 다시 말하면 거래를 하지 않고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잔치하는 나라, 그게 바보들의 나라예요. 그게 바보들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울려서 잔치를 해요? 아니면은 어울려 지내는데도 꼭 개모임처럼 해? 이게 우리를 삭막하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지금 WHO가 정한 이 세계 4종 감염병이 뭔가 하면 우울증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드려야 돼요. 4페이지. 두 번째 단에 보면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대한 휘황찬란한 청사진이나 희망 고문 아닙니다. 소박하고 조촐한 그들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삶의 의미를 재구성해 주는 거죠. 이제 뭐 고골 이게 이야기를 했어요. 토스토옙스키 이야기를 했고, 그 중심 내용은 기독교적 인간과 이상적인 사회가 뭔가에 대한 것인데, 뭐 형이 시몬 따라스, 그다음에 봉어리 루이 말라니아, 도깨비 2마리.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돈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은 도깨비 장난의 허망한 신화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허무맹랑한 신화가 통하는 것은 사람들이 도깨비 장난 같은 걸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문제야. 이걸 믿어. 그 밑에 이런 도깨비 장난에 놀아나지 않는 이가 바로 바보 2반이죠. 이 도깨비 장난에 놀아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누룩 같은 사람들, 바로 예수님 시대의 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2반은 농사를 지으며 벙어리 누이와 함께 살죠. 2반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일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갑니다. 옛날 같으면 여러분에게 성경 안 읽고 바보 2반 책 읽고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들으니까 귀찮아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한꺼번에 그냥 쑥 가기로 이렇게 했어요. 뭐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피차 많지도 않은데. 자, 이렇게 뭐 돈으로 거래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돈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반의 나라를 떠나고, 이 이반의 나라에는 바보들만 살아요. 이반의 나라는 바보들의 나라고, 임금님도 바보고 백성들도 바보였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 공동체에서 실현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보예요. 저도 이거 좀 잘 이제 몰랐던 건데, 처음부터 제가 바보였어야 되는데 너무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살면서. 지금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번 주 왜 이렇게 그 설교할 때 올 블랙으로 입으셨죠? 앞에 얘기를 못 들었나 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제 성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 무슨 말씀드렸는가 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잘난 척 하면서 여러분을 깔본 적 있으면 곧바로 말씀하시면 내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나이 드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는 일. 그밖에 없어. 이게 빈말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왜 올 블랙으로 하셨냐고. 그래서 그게 그런 거다고. 결국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사나 누구나 여러분이 저를 우리 목사님 똑똑하다 이렇게 했으면 이건 완전히 제가 목사로서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한 목사를 자꾸 닮으려고 했을 테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를 닮아서 말이지 똑똑한 척을 이렇게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을 했거나 아니면 또 똑똑하다고 이렇게 결심을 해갖고서는 거만하게 살았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한 거야?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죄를 받는다면 저만 달게 받겠다 이거야. 여러분은 아무 죄가 없어. 근데 만약에 제가 거꾸로 아주 바보야. 그랬으면 여러분도 은연중에 누구를 닮았겠어? 저를 닮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다 우리가 뭐가 된 거야? 다 바보가 된 거야. 보면 실실 웃고 말이지, 뭐 주머니에 꽁친 거 없고 말이지, 그냥 나누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마치 오늘은 제가 이 설교하고 내일부터 목사 그만둬야 될 마음이 막 생기네. 진짜 요즘에 제 속에 드는 마음들이 다 그런 회한과 반성의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요, 제가 막 어릴 때 열등감이 많고 말이지, 누구보다 잘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요, 이 마음이 요만큼도 안 들더라고. 성경이 이렇게도 보이지 않더라고. 뭐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좋게 들리고 기쁘게 들리고 그게 잘하는 것 같고 말이지. 얼마나 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세요. 그게 저의 무슨 우월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었어. 이 이반의 나라에서는 누가 방문하든지 식탁에 앉히고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기술에 능통한 거야. 바보들은 만나는 기술이. 정성으로 대접을 해요. 근데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어. 누구든지 대접을 하는데 그 사람의 손바닥에 이거 뭐지? 아니 이렇게 꾸둑살. 그러니까 손으로 산 인간이 아니면 밥을 대접하지 않아.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게 거래의 기술로 살기 때문에 손 꾸둑살 있는 인간들하고만 만나서 밥을 대접해요? 아니면 아주 손이 뽀송하고 깨끗하고 말이지 막 부티나는 그 손만 대접해? 이게 지옥을 만드는 거야.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우리 삶을 주동해가고 있는 거래의 기술은 조금은 밀쳐두시고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무슨 기술에 통달한다? 만남의 기술에 통달한다. 그게 누가 살았던 삶의 방식인가 하면 예수님 공생의 3년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세상이 눈여겨보지 않는 바보들의 나라. 그런데 그들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고, 그걸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죠. 맞죠?
뭐 다른 게 뭐 복잡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만 있으면 돼. 뭐만 있으면 돼? 나만 있으면 돼요. 이 나 하나로 모든 걸 이룰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났고 희망에 부풀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사회적인 시스템, 교회, 신앙까지를 비롯하여서 모든 이 제도가 거래의 기술을 터득하는데, 그야말따나 이 트럼프 말 맞다나 Art of the Deal, 딜하는 걸 예술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물을 시점이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확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남은 시간만큼 여러분 이 일에 매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아니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러려면 우리가 다 바보 이반이 만든 나라처럼 바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합시다. 바보 목사, 바보 장로, 바보 권사, 성함교회 바보. 해볼래요? 이제 따라하세요. 허 목사는 바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는 우리 목사님은 뭐 설교도 이런 소리 이제 그만해요. 그건 자랑도 아니고 아주 그건 부끄러움이 돼야 돼 이제는. 물론 지금 바보가 못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허목사 바보 그러면은 말을 따라서 뭐가 된다니까? 바보가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마칠 그 즈음에 완전히 뭐가 돼서 바보가 돼서 목회를 종결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바보 같은 목사를 보고 이게 바로 신앙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씩 당장 바보가 되면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게. 그러지 말고 조금씩 해서 바보가 되시고, 그 다음부터 성함교회는 누구만 들어오는데 바보.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도 뭐가 되는데 바보들이 모였기 때문에 바보 이반의 나라처럼 뭐하는 그냥 행복한 그런 출발점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에 마음의 결심을 두고 또 삶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세상의 이웃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